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 예배의 힘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치명적이고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들이 이 여인을 생각할 때에 5번의 그 이혼의 경력이 있고 6번째 이제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부정한 여인이다. 그런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하거나 어떤 음란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3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거의 주도권이 90% 이상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이혼이 될 만한 사유들을 랍비들이 정해놓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고 닦다가 살림하다가 그릇을 깨뜨려도 그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살다 보면 그거 잡고 그 사소한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지금같이 탄탄한 코렐 그런 식기도 아닌데 질그릇으로 된 식기도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깨뜨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 정말 사소한 일을 구실로 삼아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랍비들의 정해놓은 규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이혼 사유들이 있는데 모든 그 이혼 사유들이 남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이혼하고 결혼하기를 반복했던 부정한 연이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계속해서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 6번째 상황이 반복되니 이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죠. 본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여인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비난당할 수 있고 어쨌든 뭐 핀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비난받을 때 정말 괴롭죠. 근데 이 여인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당한 비난과 수치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100% 과실이 한 명 일방 과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100% 일방 과실이 나기 어려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더 서로에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은 분명히 없는데 그 모든 허물을 이 사람이 다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당하다. 내가 이 비난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정말 부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아니면 누군가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여인들이 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거 뭐 인도 같은 그런 사띠 제도 같은 수띠 제도로 하죠. 그런 것이 있어서 남편이 죽거나 뭐 이혼하면 그 사람 집에서 무조건 나가든지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구걸하며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죽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 이혼하고 홀로 사는 여인들의 삶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찾아서 그에게 또 내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얼마나 그 굴종적이고 비참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5번 결혼을 하든 또 아니면 그런 만남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만나기 싫다, 귀찮다 그런 상황인데 또 결혼 없이는 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굴종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갈수록 이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가고 인생은 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치유 회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수가성의 여인은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계층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성경이 증거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시절부터 로마 시대까지 많은 그 제국들에 의해서 짓눌려 살아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5개의 제국이 있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이르기까지 뭐 페르 헬라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합치면 아수르까지 합치면 5개의 그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상당히 비극적인 삶,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모습으로 보아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보아도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 인생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사람 치유하느냐? 첫째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상담학계에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 정직하고 진실한 토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야 치유의 첫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현실, 외면하고 또 부정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상담의 기법,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스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나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날마다 쓰는 GPS 내비게이션만 하더라도 장소를 검색할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세계 위성을 통해서 삼각 측량법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에 갈 길을 찾고 목적지 탐색이 가능하고 과정 중간 모든 과정에 이제 길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또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또 여인이 두레벽도 없는데 물을 기르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물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죠. 그러면서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그 상처를 또 아니면 숨기고 싶은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을 터인데 뜬금없이 그냥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상처를 정확하게 찔린 거죠. 그러다니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뭐 너희 남편 5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걸로 봐서 정식 혼인을 했는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이라 말하기 부족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스스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맨 처음에야 뭐 낯선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이상한 말을 걸어오니까 당연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저희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보니까 선지자군요. 나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하면서 뒤에 또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뭐였는가 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또 직면하기 싫었던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삶 속에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과 삶을 외면을 들여다보는 그 만남이 없이는 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봐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치료제를 주어 주사하는데 딱 맞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와 회복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하죠.
가장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따르면 그것을 이길 힘을 길러주고 어떤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에너지, 그 근력들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여인과의 대화가 오감에 있어서 누가 먼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야기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올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도 뭐 다루면 뭐 깊고 풍성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누가 의도했든 간에 예배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 문제를 돌파해내는 힘이 어디서 출발하냐? 참다운 예배에 의해서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만능주의 매우 위험하죠. 한 가지 결론, 한 가지 답을 가지고 모든 상황 다 설명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배에 달려 있고 저것도 예배에 달려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예배에 달려 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정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차라리 정답을 주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다수의 많은 문제 근원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참다운 예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은 예배를 많이 했고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 불필요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다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시온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산에도 좋고 저 산에도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자칫 해석하면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고 그런 말로 이야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하나님 마음을 들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기분을 풀어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 그릇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같이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다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예배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담아내는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세월 시달리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중요한 이유, 또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들을 한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제국들을 의지하고 또 그 밑에 살았지만 그 삶이 결국 온전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모습으로 회복, 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순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이루게 되느냐? 예배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전개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여인과의 대화가 예배로 흘러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참다운 우리 삶 속에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먼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가고 우리 회복하시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반응주의도 위험하지만 예배를 경시하는 태도는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완전한 통치, 회복을 이루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